역대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과 화려했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시작부터가 불안합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준하려 할 때 백성들이 세겜으로 그를 불렀다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성전과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사마리아 지역 중앙에 있는 세겜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인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1절에 온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이 사실은 북쪽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10지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이 된 이유는 지금 이 쓰여진 역대기서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가르고 쪼개놓지 않아요. 역대기서는 가능하면 우린 하나였다. 우리는 그냥 한 출발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합 하나임을 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북쪽 10개 지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들에게 큰 불만이 있기 때문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입니다. 반협박이죠. 지금 결국 이 온 이스라엘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북쪽 지파 노조였던 겁니다. 노조.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 파업하겠다. 이 말입니다. 매우 불만에 차 있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솔로몬이 유다 지파 중심의 편향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유다 지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비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별된 겁니다. 세금과 부역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앞세웁니다. 10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 때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강제 노역 감독관으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추격을 당해 애굽으로 지금 망명을 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솔로몬이 죽게 되고 이제 북쪽 지파 연합이 이 르호보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때 애굽에서부터 돌아와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노조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자 르호보암은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3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원로들과 솔로몬 때 이제 신하들과 의논하고 뒤이어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과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자, 솔로몬 때 원로들은 누굽니까? 솔로몬과 함께 유다 지파 편향적인 정치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제 왕권이 바뀌게 되자 정책을 바꾸라는 거예요. 르호보암한테 너그러운 정치를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나라의 상황이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주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이제 나라가 깨어지게 생겼으니까 원로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정책을 바꾸시죠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반면에 젊은 신하들은 강경 정책을 보내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네. 매우 강경하고 아주 타협 없는 그 건의를 하죠. 이 내용은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득권, 왕권을 강화하겠다 이 말입니다. 의외로 원로들이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통과 좀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자,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노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해. 아주 강경한 정책을 내셈으로써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유가 르호보암 때문인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인가? 그런데 성경은 분단의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 분열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때 하나님은 이미 분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만 보면 르호보암 때문에 분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이미 분단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이유는 솔로몬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앙의 결과가 누적되어 온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하나만 보고 르호보암 너 그렇게 할 거야? 분단!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에 과도하게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수백 년의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결국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하임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임리히의 법칙. 재난이 오기 전에는 많은 징조와 전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에 따르면은 한 건의 대형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1995년 발생했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죠. 그때 이미 천장과 기둥에 금이 가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경미한 현상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심지어 고객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쌓고 쌓다 보니 터진 것이지요.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과정을 통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는 경고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회를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십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심판에는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선고를 내리면 네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판사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생명조차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세상에 펼쳐지는 많은 사고와 재난과 죽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매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교훈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없으면 잘하는 줄 알죠. 문제가 없는 줄 알죠.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무한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이 율법을 어기고 많은 처첩을 두고 병마를 많이 둠으로써 통치 후반부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똑같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지, 좀 너그러운 정치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문제는 3일이나 기회를 달라고 해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실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생각과 원로의 생각과 젊은 신하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정치와 판단만 가득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악 중에 악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고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을 상실한 나라. 그래서 아예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은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냥 이방 나라의 하나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 73년 만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되었고 앞으로 344년 존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중간에 15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의 정치와 열심, 실패와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간의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스라엘은 지금 10장이 다 기록되는 와중에 고작 한 절만 하나님의 개입, 하지만 그것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상을 주홍색 형광펜으로 칠한다면 오늘 10장 말씀은 다 주홍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15절의 일부만 노란색으로 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홍색 형광펜을 살짝 칠해야 되는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두 가지 형광펜으로 칠한다면 나의 오늘 하루를 이 두 가지 형광펜으로 칠한다면 노란색 형광펜이 많을까? 주홍색 형광펜이 많을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한번 하루를 날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하루는 노란색 형광펜이 많았나? 퍼센트로 한번 매겨보는 거죠. 점수로 매겨보는 거예요. 100점 중에 나는 몇 점짜리 하루였나?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 하루는 노란색 형광펜을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뿌린 씨앗을 지금 르호보암이 거둔 거예요. 제대로 된 거 심지 않았으니 이런 분열의 역사를 거두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